꾸준히 봉사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날 주인공도 바로 그런 공통점을 가진 분인데요. 꾸준히 장애인들을 위해 목욕 봉사를 해오고 있는 임대진 변호사,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법조협회가 매년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온 법조인에게 시상하는 법조봉사대상. 지난해 말 그 14번째 수상자로 임대진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봉사로 인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임대진 변호사. 그에게 봉사는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그리고 2000년부터 이렇게 수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임대진 변호사입니다. 법조봉사 대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이렇게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장애우들을 상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욕시켜드리는 봉사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마 법조봉사 대상 받게 된 동기는 이제 그 노숙자들 식사 제공하는 다일 공동체에 제가 이제 기부한 부분하고 그리고 수원 법원에서 이렇게 문화 콘서트를 개최한 게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게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욕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아내의 조언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를 또 권유했고 또 교회 내에서 찾아보니까는 장애우 모욕 봉사가 있어서 이렇게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색했고 탕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옷을 다 벗고 살을 맞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우들 이렇게 때를 밀어드리는 그 떼수건으로 저 몸도 밀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했지만은 그 탕 안에서 또 이제 내성마비 장애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탕 안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목욕탕에서 넘어져요. 그런 분들은 살을 맞대고 받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도 선입견도 없어지고 편견도 없어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장애인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맨몸으로 만나보니 그들의 필요가 더욱 절실히 깨달아졌습니다. 그 콘서트 기획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경험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에 재판을 다녀오면서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옆에 두고 막 다투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한 3살, 4살 정도 돼 보이는데 부모가 아마 이혼 재판을 하고 오는지 막 서로 이렇게 길에서 다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까 좀 그렇게 걱정도 되고 또 그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나 그런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나 또 이제 그러한 사건에 연관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정말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의 부담도 크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조금 심적으로 우리가 정말 조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또 문화 콘서트를 해서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문화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간증하러 오신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제가 좀 연락을 해서 콘서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았고요. 저도 이제 그분으로서 간증하시니까 다 삶에 어떻게 보면 역경을 이제 극복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듣고 하니까 정말 우리 삶이 힘들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을 도울까 보다는 무엇을 함께 할까를 더욱 고민하게 된 임대진 변호사. 삶의 고통은 제각각이나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그 시간처럼. 쉽지 않았죠. 저는 대학으로는 학번은 이제 86학번인데요. 86학번인데 시험은 97년도 합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응시는
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원서를 내고 한 거는 사실 10번을 냈습니다. 시험 원서를 10번 내고 정말 한 7, 8년 정도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시험 이제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참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이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가끔씩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는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참 도움이 되었고 공부하는 과정이 참 이렇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을 어떤 한순간의 계기로 이렇게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저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쭉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물론 뭐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선한 일을 하고 그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일반인이어서 또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변호사로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크게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변호사라는 직위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직위가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아들이 서기까지 끝까지 믿어주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이룬 신앙의 가정. 일터든 봉사든 가정이든 그 어느 자리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임대진 변호사.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이시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뭐가 부족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저를 돌이켜 보면 참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눈물을 한참 이렇게 울고 이제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전한 적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너무 힘든 순간도 많고 시험 과정도 힘들었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내 인간의 존재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제가 열심히 쓰여지기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 임대진 변호사의 삶은 언제나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넘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